감사합니다. 처음 보는데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 일남전도회입니까? 아니면은 일남전도회? 65세 이상 남전도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동주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되게 감사하고 저는 고남교회 출신입니다. 고남교회 출신이고 대대로 아버지부터 고남교회를 섬겼고 또 우리 또 가족들도 고남교회 섬기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9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9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운데 5째인데 집도 좁고 또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늘 자랄 때 먹는 게 힘들었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딸만 하나 낳았어요. 식구 많은 게 너무 불편하고 갈라 먹을 것도 적었고 그래서 이제 딸 하나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우리 딸은 자기 혼자 큰 게 또 너무 외롭고 그래가지고 4명이나 낳았어요. 딸을. 그래서 제가 지금 손자가 4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 진주 북부교회에 심호하기 전에는 남해 내산교회 한 5년 있었는데요. 이 진주 북부교회는 올해 제가 2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맞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설교인데 그렇다고 제가 거룩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만큼 그 정도 연구를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함.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옛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호응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즉 대중적인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너희도 거룩하신처럼 거룩해라. 예수님처럼 거룩해라.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약 성도나 신약인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우리가 이 왜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냐 하면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사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그 편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을 입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면 주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많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 되겠지요. 옛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옷을 입고 살지는 않지만 늘 생각 속에 시간과 장소와 일 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가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신데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스러움이 아닐까? 또 아니면은 신령한 것, 또 요즘은 영성 이런 말도 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단어를 모아보면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성호라고 그러죠.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민. 그리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을 성전 성소 이렇게도 말하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옷을 성의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 거룩하다, 거룩한 성읍,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보면은요, 그 상태적인 의미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구별해 놓은 그런 대상, 그런 어떤 땅 이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항상 구별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지만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거룩하다. 그래서 제물도 거룩한 제물, 사람도 거룩할 때,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될 사람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조금 더 결함이 없어야 되고, 제물 역시 조금 더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모든 것은 온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다, 그 다음에 온전하다, 온전한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 성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제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 구별과 온전함, 이 두 가지가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뭐 주여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어야 되고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파는 사람의 것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상태가 거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온전함, 이런 것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며 거룩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거룩하라고 가르치는 사도 베드로의 삶과 그의 서신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거룩을 가르치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삶과 서신, 이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야동을 본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으로 여러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교회 그래도 장립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정도 되면 그런 거 보라도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도 그런 게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고 났는데 선교사님 부인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도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결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살펴보니까. 비록 이 하나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거룩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 만남과 만난 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그의 이름이지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한 인물이라고 보아집니다. 베드로가 어부고 또 학문이 없는 범인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뭐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면 베드로도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계속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고넬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상을 주시잖아요. 율법에서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그 먹으면 부정케 되어지는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자세히 딱 보면은 내 입에 넣어 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에 오늘날까지 이런 걸 넣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9시, 6시 이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매일 지키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고 뭐 학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살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정통적인 유대인처럼 그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거지요. 율법 아래서.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지고요. 그 유대인 안식일 예배에 참여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날 예배하는. 그때 마침 이제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12살 되면 성인식 하거든요. 유대인 아이들은 5살부터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어디를 가르치나 하냐면은 레위기서를 가르친대요.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원래 원칙은 성인식을 할 때 레위기를 암송하지 않으면은 12살이 되어도 교회에서 성인식을 치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레위기서부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날 이 예배 중에 있는 성인식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아이의 신앙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성인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신앙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특이한 것은 그날 설교를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해석하는 거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거하고 다음에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목사가 하는 설교의 그런 구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의 성도들의 집중도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해당 제도의 이런 성인식과 유대인 아이들에게 레위기서를 가르치는 이런 전통은 옛날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있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오셨을 때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매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갔을 것이고 또 그는 또 12살부터 회당의 하나의 그런 정회원으로서 회당 생활을 했고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하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 참 귀한 일꾼이 되어졌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3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한 거룩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순종해서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게 뭐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옵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그렇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거룩의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못 박히는데 오늘 저녁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 속에, 그리고 부인했지만 부활 후에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친히 보고 배운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씻어 가실 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 오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겨달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거룩하지 못하면 남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봉사한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가르치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그런 참 추억이 있었던 그 세족식의 장면을 연관시켜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 경건과 거룩이 아닌 것도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 책망을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뭐 부족한 게 뭐 있느냐. 예수님께 찾아온 그 청년도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경문도 차져 있고 옷술도 길게 늘어지고 예명으로 보면은 전혀 책 잡을 만이 없는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들이요. 겉은 보기에 깨끗하지만 속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 찬 회칠한 무덤들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참된 경건과 거룩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말했느냐 하면은 거룩한 종 예수라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사도행전 설교할 때 거룩한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 있던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 물러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거룩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면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것을 지금 교회에 그는 당부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보면 평생 실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계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죠. 거룩한 사람은 베드로를 보면 한 번의 실패는 있어도 두 번을 같은 것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대인 관계에서 거룩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초대교회 동료 사도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을 보면은 거룩한 사람은 겸손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크게 책망받은 적이 있죠. 안디옥에서 외식하다가, 그죠? 책망.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뭐 잘못했다고 책망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런데 참 그런 대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대로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책망하는 바울도 굉장하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인 베드로의 그 자세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런 감정이 공개석상에서 받은 책망이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해서 되겠나,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할 때 그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가 쓴 이 글이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 함부로 풀지 말아라. 요즘 우리 같으면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와 글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지요. 자기에게 그렇게 좀 무한하게 한 그런 사람이라도. 이게 베드로의 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막 설치고 성이나 잘 내고, 그래서 베드로가 좋다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저는 베드로가 좋은 게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관용하고 겸손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 마가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의리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헤어지면서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내어놓은 이 마가, 이는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마가를 품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영적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지요.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품어준 거죠.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소리를 막 기도를 막 길게 빨면서,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인간관계에서 품어주고 관용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런 분이
교회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뭐 하나 남기고 따라가지는 않았지요. 다 버리고. 부자 청년이 와서 재물 때문에 돌아갈 때 베드로가 한 말,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고칠 때 뭐라고 고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고 목사님들도 비판을 받는 게 한국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적어서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비판받는 건 아니지요. 바로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상에 돌을 맞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거룩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남겨온 그 재산 속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정결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는 다르게 아내가 있었지요.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지요. 예, 아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지요. 베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게바와 같이 나도 자매가 될 아내를 데리고 갈 권위가 있다. 아내가 있었어요. 평생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간 건데요. 그런 베드로가 교회의 남자들에게 교훈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얼마나 아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원칙이 확실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취할 줄을 아십시오. 바로 그 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내에 대하여 정말 동격으로 생각하고 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도 같이 들어갈 하나님의 딸이라,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 대하여서도 자식에게 돈으로서, 좋은 음식으로서, 좋은 옷으로서 내 사랑을 표현을 할 줄은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그 자식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말, 영성이란 말, 교회 안에서 신령이란 말 많이 쓰면서도 정작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연령적으로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학렬적으로 주님께 갈 날이 훨씬 가까워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비올 그날이 가깝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게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성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살면 주일날 교회 오면 오고, 11조 하면 11조 하고, 교회 일하자면 일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밥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교육하는 데서 이제 목사님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저하고 10일 동안 함께 방을 같이 쓴 그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어요. 10년 전 일이니까 그분이 여수의 어느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온 거죠. 그분하고 제가 같이 이제 10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분에게서 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도 언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들었어요. 사람이 다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다면 뭐 그거는 또 조금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총회장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매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고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60만 명, 70만 명이 되지만 목사님이 실족하고 목사님의 가족이 실족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60만 명을 구원했다면 또 60만 명을 다시 실족시킬 수도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할 때요. 거룩함이 없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으로 무엇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운 것을 또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거룩함도 이 이상으로 아름다워서 이 진교 땅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뭐 많은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일도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평생을 사시다가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흠없이 주를 뵙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